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 면면이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면면이 볼 수 없어 참 유감이기도 하고 또 그립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또 개개인별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위로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두고 이해하기를 코로나19였기 때문에 19를 뒤집어 91이라,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할 정도로 이 말씀은 많이 인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저녁에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을 비롯한 온갖 재앙이 미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천사들을 명해서 그 백성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말씀했고요. 2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뜻의 의미는 비밀 장소, 은밀한 곳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비밀 장소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의 이 당면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비밀한 장소, 그 아름다운 장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말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지존자, 전능하신 자, 가장 높으신 자, 그야말로 엘레온, 샤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 요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야말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만들어진 방어, 시설, 성체,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때 어느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은주적인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 속에 그런 보호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위험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이 3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긴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듣기만 해도 참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붙고 확신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속에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냥꾼의 올무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계획한 음모, 올무, 또 덫, 또 위협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이라고 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데 그 약속과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보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방패는 몸 전체를 막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이고요. 손방패는 그보다는 작은 그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움직임 따라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패를 가리킬 때에 쓰는 것이 바로 이 손방패입니다. 어쨌든지 방패와 손방패로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그야말로 찢기는 험한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가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밤의 놀램은 갑작스러운 밤의 공격, 예비치 못한 환란 막 닥쳐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낮의 화살은 이 환한 백주에 감행되는 적들의 이 노골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공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위험과 어떤 방식의 공포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백성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오늘 시기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지키심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 가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그랬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천인 만인 이런 말이죠. 이 많은 분들이 넘어지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됩니까? 아니 넘어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내린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나쁜 곳을 가거나 험한 곳을 가거나 또 질병이 한복판에 간다고 할지라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주의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방수되는 시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기에는 방수가 됩니다. 하지만
물에 계속 넣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과 몫은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편에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니까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이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옷깃을 여밀며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랬는데요.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 들어서 올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넘어질 때 얼른 위험으로부터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혜, 보호, 지키심, 이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기와 어려운 속에서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자 속에서 독사 속에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 은밀한 곳에 지존자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세 번째 가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 끝절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날이 기쁘고 만족스럽다. 그런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의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남은 한 주간과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 CBS에서 제작해낸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기도의 짧은 내용을 제가 기도를 좀 많이 덧붙여서 드리는 기도문인데요.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금요기도이지만은 별도로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할 형편이 못 돼서 목사가 개인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오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또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금요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대구 땅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 곧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극한 전염병 중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저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학업과 직업을 인하여 객지와 타국에 있는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고국과 고향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평안함과 주를 신뢰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미 병중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과 수술을 앞두거나 치료와 회복을 앙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음과 회복의 기쁨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을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험하고 두려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고 시간마다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와 생활 속에서의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흩어져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된 의원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